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상 예배 들어오지 못한 자들도 후에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핸드폰으로 보는 우리 집사님들 눈에 시력이 나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이 영광 돌려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몇 분이라도 밴드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죠. 저 시골 같은 데는 밴드를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도 대부분 못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예배를 아예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찾아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자. 제가 설교 제목이 좀 길죠.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사단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자. 요즘 뜨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노래이긴 하지만 명탁이 부른가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요즘 정말 막걸리 한 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금 가사가 저는 제 마음에 와 닿아서 한번 좀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 천덕꾸러기 아들이 이게 장가를 가는데 아빠가 이제 그 막걸리 한 잔 따라주면서 너무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내용의 가사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온 동네 막 소음을 내고 막 덩실덩실 아버지가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내용,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장가 가니까 그냥 아버지가 덩실에서 온 동네 다니며 춤을 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춤추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침에도 문자가 코로나가 또 파장력이 주실 때 또 확진자가 나와서 문자 와서 또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 신천지 못지않게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이 기뻐하고 웃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웃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그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한쪽이 웃고 있고 한쪽이 울고 있다고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쪽이 울고 있고 한쪽은 웃고 있다.
누가 웃고 누가 좀 울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런 마음이 오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좀 돌려야 되는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슬퍼하고 있다. 근데 마귀는 기뻐하고 있다. 마귀는 봐라 내가 이겼다. 봐라 내가 저들도 예배 못 드리게 했다. 한국교회도 예배 못 드리게 했다. 마귀가 지금 춤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지금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마귀가 웃고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는 들을 수 없어도 영상 예배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예배한다면 마귀는 슬퍼하고 하나님을 웃고 기뻐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우한 코로나 한번 저는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우한 코로나 왜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무슨 뜻이 있지 않겠나. 여러분 과거에 우리 그 에이즈라는 바이러스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동생이 아닙니까? 수관. 이런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지금 앞장서서 동성애법을 지금 통과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또 다른 제2의 에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우한 코로나,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도 이런 걸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인간이 만든 황금인가 아니면 중국에서 발표한 박쥐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이제 조선닷컴에서는 박쥐의 그 DNA가 96%가 이 코로나에 있다고 해서 이 박쥐에서 나온 것이다. 박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먹지 말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먹든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으면 부정을 탈 수도 있다는 거죠. 레위기 5장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려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부재중이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다. 만지기만 해도 허물이 있다. 레위기 7장 21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에게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허물죄 이상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끊쳐진다. 부정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들.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 체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다. 이것들은 가증한 것이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의 다호마스와 갈매기 새며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다마와 우등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성과 박쥐이라. 이것들은 가증하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습니까? 여러분? 제가 안 먹어봤습니다. 있어요? 못 먹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기 박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박쥐가. 그죠? 박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곤충, 짐승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해서 곧 죽음을 의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구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몸에 좋다 하면 사슴뼈도 먹고, 사슴 피도 먹고 막 다 먹지 않습니까? 피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사실은.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상관없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중요한 것은 다 아담의 후손이야.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먹기 때문에 결국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이 박쥐 한 마리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침에 우리 노예 밴드에 브라질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브라질에 지금 교회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너는 자가격리하면서 계속 회개기도만 하라. 그래서 3개월 동안 회개기도 하고 지난주에 엊그저께 한국에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난리야. 한국에도 얘기를 지금 못 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회개하라는 그런 경우가 자꾸 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 데리고 하는 이 인간의 교만,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야 우리가 성을 쌓자, 벽돌로 우리가 하늘 끝까지 쌓아서 우리가 서로 흩어지지 않고 막 그러면서 인간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들을 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결국 또다시 언어를 갖다가 다 바꾸는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지금 인간들의 지혜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전 박정희 대통령 그 책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핵무기를 만들려다가 잘못 보여서 뭐 사고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걸 국민들 누가 반대합니까? 강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북한 백성들은 핵무기 반대는 않죠.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핵무기가 보유해야지 미국한테도 우리가 컷을 빵빵 치지.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무기 만든다는 소문이 있어도 우리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 나라가 반대하는 거예요. 핵폭탄, 원자폭탄. 그런데 문제는 만약 하나 그 전에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게 우한 생화학 공장에서 흘러나온 바이러스다. 그런 일도 좀 있었어요. 정말 이것이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라면 이것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정말 인간의 어떤 욕심을 만든 바이러스라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욕망, 욕심,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부터가 이런 육신의 욕망, 탐욕 이런 걸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회에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못하니까 막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번 기회 잘 됐다. 뭐 여기 이런 기회에 놀러 다니자. 뭐 잘 됐지. 뭐 핑계도 놀러 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여러분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웃게 하고 무엇이 사단을 웃게 하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지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로 저랬을까? 아니, 우리가 확진자가 되면 빨리 가서 자가격리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확진자가 또 여보 보건소식을 이렇게 하고 너도 당해봐라고 완전 시청자한 것처럼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 정말 기가 막히죠. 사실은 정말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회에서 빛과 소금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마 그런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면 대면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바로 구청에서 나오고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작은 교회는 다 목사들 아니니까 몇몇 교회는 어제는 그런 총회에서 20명 미만은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근데 나중에 또 문자가 또 왔어요. 그 조항은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막 우리 시청, 수원시청에다 전화해보고 우리 새성경사님 막 그러는데 안 된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그래서 좀 이제 비대면. 그 대신에 이제 예배위원은 참석할 수가 있다. 예배위원.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영상 이거 찍고 또 유튜브에 올려서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지금은.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30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이제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정상 비대면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 늘 그런 생각,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비대면 예배는 어때요? 예배 드리면 되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던 거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이어 12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탄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한 사건들이 있어요. 사탄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한 사건들이 뭐죠? 첫 번째, 하와가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열매를 따먹어라.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한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려 옵니다. 이런 때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예배의 사랑권.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만하게 사단은 지금 묻고 있죠.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잘했어. 그래, 괜찮아. 이런데 예배 한국어 빠진다고 뭐 덧나나? 근데 아닙니다. 예배 빠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계속 약해져요. 내려갑니다.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꼭 여러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선악과. 물론 이거 예배의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
예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냐. 마귀가 좋아하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 하에 보면 11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참 그 훌륭한 믿음을 가지던 다윗이 딱 한 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묻고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마귀가 웃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배 자리에 떠나서 세상으로 유혹을 받아서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춤을 추게 한 사건이 또 하나 있으나 신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마귀가 기뻐하고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면 마귀가 춤을 추겠죠. 웃고 있겠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내 거야.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베드로는 통회하고 깨닫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웃고 하는 거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저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노아를 갖다 의인이라 명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멸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했지만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봅니다. 왜?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서 온 가족을 구원한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겠죠. 야곱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2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백케 하니 너는 보리의 근원이 될지라.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곧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웃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잘생겼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집을 관리합니다. 근데 이제 잘생겼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합니다. 근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옷을 벗겨가면서 동침하자고 여자가. 그럴 때 요셉이 도망쳐 가버립니다. 그런데 마귀는 울고 하나님은 하하하하 그래 너는 역시 내가 너를 신뢰할 만큼 너는 잘했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웃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독침을 했다면 요셉은 총리는커녕 그 자리에서 아마 보디발에게 죽었을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마귀가 기뻐하는 것,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때 기록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도 헌금합니다. 부자들도 많이 헌금해요. 근데 과부가 두렵도는 헌금 아니고 두렵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것도 헌금이라고 헌금은 하냐 라면서 조소하는 거죠. 부자들은 많이 써 많이 하고. 제가 볼 때는 두렵돈이라고 할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10원, 20원, 뭐 1,000원? 네, 그 정도. 부자들은 뭐 10만, 몇만 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의 연보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구나. 많이 넣었구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자기 없잖아요. 천번이 안 했잖아요. 우리만 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넣고 10만 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헌금이 제일 많이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관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하며 기도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교회가 땡이다. 그래서 마음껏 돌아다니시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어려우려는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확진자를 우리가 최대한 나타나지 않게 해서 최선을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 30일까지는 이 정부 지침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길 생각은 없습니다. 어디서도 안 되겠죠. 질병관리본부의 명을 어기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교회는 문을 닫아라, 폐쇄해라, 예배 드리지 말라, 질병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됐다고 하실 거였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몰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몰래 예배 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도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함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실 웃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마귀가 기뻐하고 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영상 예배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영상 예배밖에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영상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는 분들이 힘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집에 PC가 있다면 컴퓨터가 있다면 컴퓨터 화면에서 밴드 PC 버전을 깔아서 보시면
크게 확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인간의 하나님 명을 어긴 것입니까? 인간의 교만 때문에 오진 않았습니까? 분명한 어떤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올 때, 어떤 사건을 당할 때 저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더라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저희가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여러분에게 보내드린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니다. 기쁨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문이 어떤지